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귀한 것을 담아야 귀한 그릇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귀한 것을 담아야 귀한 그릇이 됩니다. 아멘.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여 이렇게 합니다. 영장이라는 뜻은 신령한 영자, 어른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 인간은 이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고 어른이다. 또 만물 가운데 신령한 마음을 가진 존재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을 경배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우두머리로 창조하시고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 식물, 산, 바다 등등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인간이 다 누리죠.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산, 바다 모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립니다. 인간이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해요.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참 이상하게요. 인간은 그 말과 행동을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해.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 존재 자체는 특별한데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가치가 천해질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목사가 되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신학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전도사 과정 이렇게 일정 기간의 전도사 과정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안수증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합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죠. 보통 목사는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래요. 탐욕, 음란, 교만. 이건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서 성도들을 돈으로 차별을 해. 중세교회처럼. 중세교회는 부자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중반 정도 하시는 분은 중간에 앉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노숙자 같은 사람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성도들을 돈으로 차별을 해. 그리고 단에서는 멀쩡히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이나 행동이 좀 음란해. 음담패설을 목사 입에서 나와요. 또 가령 또 가난하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해. 깔봐. 무시하고 깔봐요. 여러분 그럼 저를 목사라 부르시겠어요? 목사잖아요. 안수증 있으니까. 목사 안수증 있잖아요. 여러분 뭐 대놓고는 안 그러시더라도 아마 집에 가시면 이름 부를걸요.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목사답지 않으니까. 왜? 목사답지 않으니까. 목사로 안수증은 받아 있어서 합법적으로 목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뒤에 가서 목사라고 부르겠어요? 목사라고 안 불러.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내 마음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세상은 돈을 사랑해요. 세상은 땅을 사랑해요. 세상은 건물을 사랑해요. 한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조사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뭐라 썼는 줄 아세요? 장래 희망, 건물주.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건물주래요. 순수함 없어요. 가치 없어요. 개성 없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야. 여러분, 장래 희망을 건물주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뭐가 들었겠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심장에는 무엇이 들었겠어요? 그냥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하고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의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말세가 심판에 이르는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고 있으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곧 이를 텐데,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으세요? 정말 주 예수보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야. 왜?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의 첫걸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걸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멀어지라는 거야.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함께 그곳에서 고통하지 말고 같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모습을 타락했다, 세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어때요? 요즘 그 범죄자들, 이런 그 좀 흉악한 범죄자들 TV에 나오면, 또 옛날에 우리 부모들 어때요? 정말 악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 보면, 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전 짐승보다 못해.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 잘하셨잖아요. 왜 그런 것? 인간 자체는 존귀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존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천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가치는 누가 세워줄까? 우리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거죠.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람도 똑같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 지혜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와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의 혼은 어디로 간다?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세상 사람은 땅 속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위로 가잖아요. 이건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교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야. 제가 저 기관 사역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셔보지만 정말 부탁하고 싶어. 그분께 가서 목사님은 목사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사업가 하든지 세상에서 실컷 좀 노시든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성도들 가운데도 덕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믿음이 더럽혀진 거지. 믿음이 때가 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결이다, 성화라 그래요. 저 신앙 생활은 뭘까?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까?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이 되어져 가는 거죠. 신앙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믿음도 순수해지는 이러한 신앙 생활이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이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과거형이야. 왜?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것으로 끝일까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래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버리고 이 길로 가라. 근데 다 따르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장차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귀한 사람 되고 싶죠. 여러분, 천한 사람, 하찮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다 귀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다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도 모르는 중에 정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래.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이다?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 근데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국률의 그릇이 나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릇이야. 그런데 그 그릇에 진노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국률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벨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국률의 그릇이에요? 아벨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아벨 저희 발음이 좀 안 좋나? 아벨 어이 리을 아벨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국률의 그릇이에요? 국률. 그러면 가인은 맞아요. 그러면 에서가 진노의 그릇, 에서는 진노의 그릇이지. 야곱은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바로는, 다윗은, 그럼 사울은, 그 성경에도 그러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국률의 그릇도 있고 무슨 그릇도 있다?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릇이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우린 그릇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과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릇이 되잖아. 그럼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모신 그릇이 되어야 돼. 우리 성도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는 건 가장 기본이야. 성령을 거듭나야, 성령이 오셔야 영안이 열려. 그래야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여. 하나님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천국도 마찬가지죠. 1975년도에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 그물을 끄집어 올렸는데 도자기 몇 개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는 대수롭지 않게 끌려 올라왔으니까 그 도자기를 갖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개밥그릇을 하고 하나는 잿더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사인 동생이 형의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도자기가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를 가지고 감정을 하러 갔어. 감정서에. 근데 감정을 해봤더니 형이 바다에서 끄집어 올려서 개밥그릇과 잿더리로 사용했던 그 도자기가 실제로 700년 전 중국 송나라 때의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은 그 보물을 갖다 뭘 사용한 거예요? 개밥그릇과 잿더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 가끔 리안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요.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이 바쁘면 하원을 시켜. 하원을 시키면 애가 그냥 지금 잘 걷는 건 서툴러도 아장아장 걸어. 그래서 제 손가락 잡고 오다가 신기한 거 있으면 만지죠. 가다가 막 나뭇잎도 만져요. 꽃도 만지고 막 신기한 거야. 그게 너무 귀여워. 막 나뭇잎도 만지고 꽃도 만지고. 한 번은 제가 앞에 보면서 딱 봤는데 애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만지는 거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익어버렸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귀한 손의 손에 담배꽁초를 만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달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손부터 씻겼어요. 손부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받은 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술을 좋아해. 그냥 매일 술을 그냥 마셔. 이게 물이 아니라 술이라고 마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담배를 입에 달고 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술을 부으면 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에 담배를 퍽퍽 피고 다니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잿더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틀리냐고. 술을 넣으면 술병 되는 거고 담배 물고 다니면 잿더리 되는 거지. 담배를 지져서 끄는 잿더리나 담배를 펴가지고 넣는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령을 모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야. 그런데 술을 먹고 담배 먹으면 어떻게 내 자신을 스스로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손녀의 손에 담배꽁초 하나 다는 것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 화가 나.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술통 되어가고 잿더리 되어가는 우리를 보시면 기분이 좋으실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모셔야 할 너희 몸이 술통과 잿더리가 되어가면 하나님 마음은 좋지 않으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지라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어떻게 하래요? 제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악인이 내 앞에 오면 입에 재갈을 물린대. 왜? 악한 말에 같이 대항하지 않으려고. 악인이 오면 같이 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오게 되면 그 입에 자기는 채가를 물리는데 왜? 같이 범죄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정말 생명을, 너희 영혼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뭐를 금해라? 혀를 금하래.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윤영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사업 초창기에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사업이 어렵죠. 다시 시작하시니까. 그럼 자금력도 당연히 이제 딸리겠죠. 그런데 이제 한 거래처 사장이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어려운 사정을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없는 사람하고는 거래하는 게 아닌데 자금력이 없고 어려운 걸 아니까 거기다가 화살같이 비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를 하더래. 그 말을 딱 듣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좀 가까운 사람이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일어날 힘을 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더 짓밟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도 너무 아프더라고. 여러분, 독이 묻은 화살 같은 마음은 어때요? 1년 가기도 해. 5년 가기도 해. 아파, 괴로워. 그냥 매 때리고 나는 거는 여러분 어디 하나 부러진 건 한 달이면 나요, 붙어. 근데 독한 화살 같은 말은 한 번 꽂히면 어때요? 평생 가기도 해.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악한 말을 그쳐라. 이건 무슨 뜻? 스스로 진노에 그르게 되지 말라는 거죠. 제 개척 초기에 이제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조금씩 오시니까 이제 그릇 도매시장에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뷔페 접시를 사러 갔어. 기쁘더라고. 이제 성도들 식사할 뷔페 접시 딱 사러 가는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 걸포동 3거리인가 4거리에 있는 건데 그릇 도매시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뷔페 접시를 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넌 그릇도 복이 있다. 교회 가니까 그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 그릇도 야,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야. 그릇도 복이 있다. 근데 성경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받은 토지가 있대요. 여러분, 성도가 사는 집은 복이 있죠. 여러분, 집도요, 귀신들이 있는 집이 있어. 그런 집이 있어요. 실제로 어두운 집, 눌려있는 집, 정말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집이 있어. 근데 집도 정말 은혜 있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있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가나안 땅은 땅 중에도 복받은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복받은 땅도 있고 복받은 짐승도 있고 복받은 강주리도 있고 복 있는 그릇도 있대.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이 자녀들이 먹는 그릇은 복받은 그릇에 복받지 않는 그릇. 여러분, 이 컵 얼마예요? 제 멋있게 죄송한데 좋은 컵인 것 같아요. 이거 10년도 넘은 거예요. 제 개척하기 전에 갖고 온 건데 이게 그래서 아직도 제가 들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강대상에 올라와 있으면 이거 복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다 얼음 띄우고 위스키 넣으면 위스키 잔이야. 똑같은 컵인데도요, 하나님의 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성물이 되는 거고, 세상에 여러분 술집 가면 술잔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 독한 말은 그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진노에 그르게 되지 말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똑같은 몸이 아니야. 절대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귀한 몸이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오시면 귀한 몸이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몸은 복된 몸이야.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내 뜻대로 살아요? 죄 짓고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돼야 돼요? 성령을 모신 몸, 그릇이 돼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돼.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본문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무슨 그릇?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을 장차 영광의 풍성히 얻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 누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본래 진노의 그릇이잖아.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국률을 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국률의 그릇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부활의 몸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복이 된 거지. 그래서 이 그릇을 오늘 24절에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 성경에는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비싼 그릇이니까 좋은 그릇이죠. 비싼 그릇이 여러분 보석 박힌 그릇도 있더라고. 그건 여러분 집에다가 무슨 여러분 갑오처럼 모셔놓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 돼. 왜? 주인이 마음대로 선한 일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왜? 깨끗해야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야. 누구든지 천하게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세상에 천하게 부름받은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나 자신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스스로 천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재능이 많은 사람일까? 타고나는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면 소유가 많은 사람? 이게 하나님께 귀한 사람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하덕주 목사님이 부른 가시나무새,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즉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CCM이라 그래요. 크리스찬 뮤직.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금요일 날 화이트보드에다가 민수기의 핵심의 말씀을 쓰고 이제 강해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칠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칠판을 깨끗이 지우는 거야.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 지우개 갖다가 뭐 물걸레질을 하기도 하고 지울 수 있는 것 갖다 깨끗이 지워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이래요? 그리스도의 세상에 보내는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누구로 썼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어디다 썼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다 썼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편지를 쓴대요. 그 편지를 어디에다 보내려고? 세상에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 여러분 절이고 뭐고 다 산으로 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야.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죠. 성령이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편지지고 그 편지지 안에 성령이 편지를 쓰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아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온갖 낙서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라면 성령이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쓰는 거지. 어떻게 써? 온갖 것들이 가득한데 먼저 치워야지. 그래야 성령이 거기다가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어. 예수가 비치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야. 참 오늘 이 컵이 출세를 많이 하는데, 이 컵에 여러분 어때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죠? 깨끗하니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컵이 여러분 만약에 누래, 이 컵이 때가 앉아서 누래, 그럼 안에 있는 것도 누렇게 보이는 거야. 이 컵이 여러분 만약에 파래, 그럼 파랗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인간도 똑같아요.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여.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여. 근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대로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좋은 그릇이라는 거지.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송가 94장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나 명예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찬송가가요 1900년대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모님들 힘들어요. 미자리 교회가 80%래잖아요. 사모님들 거의 일하셔. 정말 힘들게 사셔. 그럼 1900년도엔 더 힘들지 않았을까?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가사가 된 거야.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시편이 된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성도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기도.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저는 갈 때마다 겁나. 저분은 좀 변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가시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 써달라고는 하는데 저분은 그대로 나가면 안 돼. 오히려 시험이 될 것 같아.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끗해야 예수가 비치지.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야죠. 이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건 이 세상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은혜라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를 살겠어요. 이 삶 동안 우리가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 몸으로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힘들어 일하겠어요? 천국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천국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도 다 있는데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곧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어때?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덕주 목사님의 노래가 기가 막힌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그 말씀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가장 귀한 그릇일까?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게 뭘까?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게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그릇일까? 천한 그릇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정말 여러분 그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 말씀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라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우리가 귀한 그릇이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담아야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한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국률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극작가 작가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참 명언이죠. 가장 귀한 것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